로마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주보하고 좀 틀려요, 제목이. 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실은 은혜란 말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대. 그래서 떠난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비단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도 그래요. 주의 종들도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싶고 뭐하고 싶은데도 안 돼. 힘들어. 왜 나는 어려운가? 왜 나는 힘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이 심한가? 이렇게 사실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래서 이런 걸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도 질문도 많이 받아보고 제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중에 한 사람인데, 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와, 세계 어떤 나라와도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민족적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정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또 뭐 히틀러 때는 뭐 600명이 학살당하고, 또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이에요. 유랑생활. 자기 나라 다 뺏겨가지고 계속 예수님 당시 때도 로마가 주전 60년부터 계속 예수님 당시 때 가지고 지배를 하잖아요. 그냥 고통 속에 살아요. 또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 생활을 하고 엄청난 고생, 아주 고생 아주 그냥 산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서 11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11장 사건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아주 정통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빌립보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사실 베냐민 지파도요, 아주 같은 지파라도 굉장히 싸움을 잘했대요. 베냐민이 칼이 오고 제일 앞장서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 싸움을 잘하나. 어쨌든 이런 바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이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힘을 돋구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구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다 구원치 않고 얼마만큼 구원해 주겠다. 얼마만큼 구원해 주겠다는 말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실학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선택된 자, 택함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 한 교회를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어. 버려진 자와 택함을 입은 자. 같은 교회 안에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같은 민족 안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기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이렇게 생활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냥 핍박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또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만 하지 법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실패만 하고 왔어요. 계속 실패. 하는 말 안 되는 거예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러겠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단 말이야.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주를 떠난다니까요. 어쩔 수 없지만 떠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은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나 봐라. 다 같은 사람도 때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 아니냐.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하면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바울이 대체적으로 대상자는 누구냐면 유대교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엄청난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던 가장 세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족의 유혹에서 동족의 유혹. 이단자라고 잘못됐다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조금 새겨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 민족 속에서 바울처럼 예수 믿고 나온 무리에게 저는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퉁쳐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길을 새롭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냥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막 굴 속에서 250년을 지내지 않는가. 땅속에서 카타콤에 그 굴 속에서 계속 핍박당하죠. 계속. 그러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버린 게 아니야. 그 고난 줬다 해서 하나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이제 처음에 봤던 10장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멋대로 살아간 너희들, 나를 거슬려 살아간 너희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손을 보였다? 벌렸다는 거요. 어? 너를 버렸다는 게 아니고 벌렸다. 계속 돌아오기를.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혀 먹었지만 아주 나쁜 자식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그 아버지께 배신을 한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계속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며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아니 이스라엘 민족, 아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택한 자라고 말하지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 첫 번째로 이유를 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어. 여러분 나 잘 알지 않아. 나 잘 알잖아. 나를. 내가 어땠어? 유대교에 있을 때 지나치도록 믿었고 지나친 열심을 가졌고 유대교를 인정치 않고 그랬을 때 내가 다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내가 죽이까지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이 말이야. 그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런데 그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 다 끝났어 이제. 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돌봐주지 않을 거야. 그러한 그 물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 아직도 하나님은 택한 무리가 있다. 구원받을 무리가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잘 알지요. 엘리야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당시 아합 왕, 7대 왕이에요. 7대 왕. 19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번째 되는 아주 악한 왕, 못된 왕.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여인은. 그 이방여인은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짝짝꿍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섬기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할 백성들이 그러지 않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혼합 종교가 된 겁니다. 혼합 종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친 거예요. 그를 때렸어요. 그 때린 게 뭡니까? 흉년이에요, 흉년. 3년 6개월 동안 피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아주 그냥 땅이 그냥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열한 왕, 그 당시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를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원인이 네 잘못이야 하고 엘리야를 핍박합니다. 엘리야를 너 잘못이야. 소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좀 생각한다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선지자잖아. 네가 잘했으면 왜 이렇게 흉년이 들어? 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억울하잖아. 억울해. 그래서 아주 큰 대책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너희들 선지자 다 모이고 다 모여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갈멜사에서 모인 거 아닙니까? 갈멜사에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성을 좀 그 절만 볼게요. 왕상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야, 이게 참, 아니 지금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지금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네? 어느 때까지 머뭇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지금 무엇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터래. 피열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타락된 거예요. 엘리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타락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증명한 거예요. 일단 쌓아놓고 옆에는 땅을 파가지고 고를 파서 물을 다 부었잖아. 접근해서 몰래 불 켜는 일이 없도록. 그걸 증명한 겁니다. 왜 나중에 또 그냥 그거 불 켰다, 그 몰래 불 질렀다, 그거 엘리야가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야. 누가 이렇게 그걸 막기 위해서 또랑을 파가지고 그 물을 잔뜩 붓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쨌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쫙 그냥 태워버립니다. 승리했죠. 그리고 850명 완전히 그냥 죽여버립니다. 대승리를 했죠. 대승리. 그런데 문제는 대승리를 했는데 아니 엘리야의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 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엘리야를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오히려 아합 왕이 자기 부인한테 엊그제 일어났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2절 말씀 읽을게요. 19장 2절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주 이것은 막 신의 전쟁이에요. 신의 전쟁. 이세벨이 뭐예요? 너희가 그 만사람 죽였지? 너도 그와 한 사람 같이 당장 그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않는다면 신들이 나를 벌할 거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를 쫓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깨갱 됐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여러분 이해 갑니까? 지금 그 앞절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워 이겼잖아.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냥 응답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생각에 의해서 보면 다 엘리야를 지지하고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역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아.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도망가는 신세. 어디쯤 가다가 로랫나무 밑에 철푸닥 주저앉아 쭉 뻗어서 맥없이 힘없이 뭐라고 합니까? 나 죽여달라고 하는 거야. 나 죽여달라. 응? 자, 그 장면을 한번 읽어봐야겠네. 19장 4절.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나는 결코 낫지 못하. 어차피 나는 저들한테 잡혀 죽는다. 저희 마귀의 손에 잡혀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말 되지요? 이 세벨에게 잡혀서 저 마귀 새끼들한테 잡혀서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세요.
내 삶이 넉넉한데 그 넉넉한 삶이 쫓기는 삶이니까 그들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운돼 버리죠. 완전히 절망, 좌절. 응?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물을 먹이고 음식을 빵을 구워 먹게 해요. 힘을 줍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동시키는데 어떤 호렙산에 머물지요. 자, 거기에서 이제 굴뚝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 이제 읽어볼게요.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네 번. 자, 첫 번째 크고 바람이 불면 막 바위를 부시는 거 엄청난 힘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환상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는데 왜 보여줬는지.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막 땅이 갈라지는 지진. 그런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세 번째로 불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네 번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그 말이야. 세미한 소리. 말씀이 있더라. 그 말이야.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을 그냥 쳐부시고 그냥 쳐 죽이고 그냥 불로 다 태우고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바알에게 굴복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7천이나 더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7천이나 더 있느니라. 오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당시에 정말로 아합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모든 성전이 다 허러지고요.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소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조차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성지가 그렇게 외쳐도 그 말에 청정치 않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밖에 느낄 수가 없지요.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아니 엘리야가 보니까 사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세벨이 협박 공갈리 연사를 죽인다 보니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한 사람도 자기를 이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죽여주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 말고 7천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 7천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7천 속에 여러분과 나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수하면서 오늘 본문 쪽으로 가면 로마서 1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구원해 낼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 받았다. 큰 은혜.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마라. 그 말이요. 나도 그러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택함을 입었다. 나도. 엘리야 시대를 봐라. 엘리야 시대도 자기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싸웠고 했죠.
했지만 그도 역시 절망하고 좌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7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한 말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요. 그게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며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그 당시 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단 다 피워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단들이.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제단만 막 득세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나만 남은 거예요, 나만. 그런데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 말고 그래도 굴복되지 않은 자가 7천이 더 있어. 하나님이 예비한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 기필코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말이요 지금. 자,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말이야. 오늘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뭐 타락했다 뭐 했다 사실 그래요. 마찬가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나 하나님 택한 자가 있는데 그 택한 자 중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래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버려진 자, 택함을 받고 남은 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남은 자는 두 가지 남은 자예요. 택함을 입은 자가 있고 또 택함을 받고 버려진 자, 그걸 남은 자예요. 근데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둔하여져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완악해서. 그 우둔이라는 말과 완악이라는 말이 더 와닿아요. 완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진 사람을 완악이다 그래. 우둔하다 그랬는데 아주 그냥 성질이 억세, 고집이 세고.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버리고 택하지 않겠어요? 사람 외모 보고 판단 못해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 참 겉으로 보면 착하고 좋은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참 착한 사람이 있거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할 줄 믿습니다. 그게 버려진 자는요, 이미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안 돼. 겉만 번지르르지. 너는 나의 택함을 입을 자가 아니야. 우리 아무도 모르지요. 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아. 이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큰 은혜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굉장한 은혜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루가 돼야 돼. 그들에게도 이루가 돼.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와 같이란 말은 그 엘리야 때 당시처럼 7,000명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당사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택함을 따라 남은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만남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자, 여러분과 나를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있다가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혜란 말이 뭔데요? 은혜란 말이 물론 하나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은혜란 말은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했다, 알게 했다, 느끼게 했다, 깨닫게 했다.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격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고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나는 믿음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줄까요? 해줍니다. 해줘. 결론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돼요. 처음에는 답답하지. 아, 나 같은 거 구원 받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바울 당시 때도 지금 대상자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나를 구원해 줄까? 나를 축복할까? 아, 아닐 거야. 나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앞으로 잘할 가능성도 없는데 뭐 하나님 사랑해 줄까? 이거 다 마귀 음성입니다. 뚫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기대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